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면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은 히브리어의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아세르의 복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했죠. 그 복도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바라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아세르의 복은 우리가 행복, 지복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을 그 모든 약속의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면, 오늘 같은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아세리의 행복의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한번 오늘 시편 41편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이 보살핀다, 이게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다. 또 총명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보살피고, 또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도와주고 이렇게 그 뜻대로 하게 되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 이 사람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는요, 알지 못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재앙들이 수없이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기근도 있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번처럼 코로나에 이런 바이러스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끝없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뭐냐? 어떻게 해요? 생명에 이르게 하거니와, 거기에서 또 뭐라고 그래요? 재앙에서 건져준다 그래요.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준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뭐예요? 보살피는 자가 되어서 재앙에서 건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죽음도 여러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재앙으로 우리가 죽는다면은 좀 슬플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하이며 이 땅에 여러분이 재앙을 건져준다 했으니까 이 건진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그 경외한 자는 가난한 자를 정말로 보살피고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잠언 19장 23절 성경 보고 갈까요? 잠언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재앙을 오늘 또 여러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한 것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가난한 자 보살피면 두 번째 복은 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오늘 지켜주는데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켜주시고 살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뭐예요? 살게 되는데 복을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성공하며 살게 해주겠다. 축복받으며 살게 해주겠다. 똑바로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살다 보면은요 이 마음들이 구겨져 가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는 사람 많아요. 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해도요 굉장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 그걸 갖다가 마음이 굽어진 사람은요 굽은 말로 받아가지고 스스로 막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목회하면서 보지만은 또 여러분 각자가 우리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그 상처받고 집에서 상처받고 오거나 사회에서 상처받거나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뭐예요? 예? 속에 울분이 항상 담고 있는 거예요. 화가 차 있잖아 화가. 예?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남편들이요 모든 것을 집에 와서 큰 소리만 치고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이고 한국의 여성분들이 뭐가 많이 차 있다고 그래요? 화병이 생겨가지고 그죠?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화병이 생겨가지고 근데 오늘날은 남자들이 화병이 생겼어요. 남자들이 그 정도로 요즘에 여성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 뭐냐? 뭐 때문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예요?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뭐예요?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 한다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자 여러분 봐요.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병이 아예 안 오겠다 그 말이 아니고 병은 오고 또 재앙이 이렇게 불러와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뭐냐?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약속이 지금 뭐 할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 복이 온다 이 말이요. 자 첫째 재앙에서 건져주겠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병상에서 너를 일으켜주고 병을 너에게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만 우리가 산다고 해도 여러분 이 땅에서요 살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살맛이 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뭐 많은 돈을 쌓아놓고 여러분이 빌딩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거기는 행복할 거다 그지만 천만에 만만에 다 썩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할렐루야 이 세상에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성공적으로 형통하게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살고요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자 누구를 보살펴야 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펴야 돼요. 오늘부터 또 이제 쌀가마니 짊어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자기 의만 쌓이고 하나님 앞에 또 곁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필요해 안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잘 듣고요. 진짜 가난한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이걸 우리는 더 잘 알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그냥 가난한 자를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뭔가를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뭔가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의가 쌓여가지고 종교인이 돼가지고요. 오히려 그 의를 쌓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성경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첫째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 때문에 가난이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 때문이라면 뭐 때문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 이 게으른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6장. 오직 했으면 개미한테 배우라 했겠어요. 잠언서 6장입니다. 자, 6장 6절부터 잠언 6장 6절부터 자, 11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봐요.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운 거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술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구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가난이 보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이 사람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이 가난의 문제는요, 자기 자신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여기에서 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이 개미가 여러분 뭐냐면, 이 개미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기어다니는 그 개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성경은 그런 걸 통해서 히브리어의 자음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개미는요, 진리의 법을 익힌 자예요. 무엇을 익힌 자라고? 진리의 법을 익힌 자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너는 누구한테가 배우란 이야기요? 어느 개미한테 배우고 오시오 가서. 개미한테 배우고 와. 지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개미지만 우리가 여기 영적으로는 누구한테 배우라고? 진리의 법을 오늘 진리의 법을 익혀라 이 말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또 개미만 무조건 쫓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무지의 속성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개미라는 말은 네말라예요. 네말라. 이 개미는요, 진리의 법을 부지런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부지런해야 안 해요.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 게을러야 돼? 부지런해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교회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교회 잘 못 다녀요. 부지런해야 교회도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오늘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무지의 속성을 잘라내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뭐냐? 지식의 반대잖아요. 무지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무지의 속성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받아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이 게으른 사람이 여러분 가난하게 된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또 잠언 찾았으니까 21장 또 봐봐요. 잠언 21장 17절. 잠언 21장 17절 봐봐요.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뭐한 자가 가난하게 됩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자, 향락을 좋아하는 자. 아멘.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부자 될 수가 없어요. 가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겉으로 봐도 맨날 쿵딱딱 따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노래 가수를 거기 쫓아다니면서 트롯 가수를 쫓아다니는데 1년 동안인가 뭐 1억을 썼다고, 3년인가 3년 만인가 그 쫓아다니는데 막 1억을 썼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1억인가 3억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썼더라고요. 그래도 그 남편하고 이혼하는 거 산 거 보면 참 나는 참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향락을 좋아하고 여러분 깨락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부지런하고 이런 일에 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누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느냐? 잠언 23장 21절 넘겨서 봅시다. 잠언 23장 21절. 자,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자, 누가 여기 보니까 가난해진다 했어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맨날 먹고판으로 사는 사람들은, 향락을 즐기고 먹자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이런 말씀들이 들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간다면, 자, 잠언 한 장 더 봐요. 잠언 13장 18절. 잠언 13장 18절.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 잠언 13장 18절.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자,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궁핍하다 이 말이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궁핍하고 수욕이 이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 타인의 부당한 그 행위 때문에 이런 가난해 될 수 있는 일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타인의 그 부당한 행위, 그게 뭡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1장을 봐보세요.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13절. 출애굽기 1장 13절. 자, 출애굽기 1장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압제한 거예요. 압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노동을 착취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가난하게 만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죠. 사기를 당하게 해서 가난한 사람도, 사기를 당해서 아모스 5장 11절에 보면 사기 당해가지고 가난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잠언 28장 8절에 보면 고리대금업자에게서 우리가 또 가난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데, 세 번째 가난은 뭐냐? 가뭄과 홍수와 이런 질병을 통해서 또 가난이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0장 5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런 가난이 또 오게 된다. 자, 출애굽기 10장 5절 5절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모든 걸 다 먹어본다 했죠. 뭐 곡식을 심어놓으면 다 메뚜기 떼고 와서 다 순식간에 이런 메뚜기가요, 한번 출현하면은 순식간에 수천만 마리가 출현해가지고 그냥 한번 딱 밭에 갔다 하면 거기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이 지구상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0장 38절 보세요. 에레미야 50장 38절. 에레미야 50장 38절 38절 시작.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자,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린다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뭄이요, 가뭄.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천재지변이나 이런 일로 인해서 홍수나 가뭄이나 이런 일로 해서 완전히 우리의 가난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신 사람도 있어요. 누가 가난하게 해버린다고? 자, 사무엘상 2장 7절을 봐요. 사무엘상 2장 7절. 사무엘상 2장 7절. 하나님이 가난하게 부자 되게 한다고.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자, 하나님이 부자 되게 가난하게 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욥기서 1장 21절 또 봐요. 욥기서 1장 21절. 욥기서 1장 21절. 오늘 성경 많이 찾네. 욥기서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부자 되게 가난하게 할 수 있다 한다 이 말이요. 학개서 2장 6절로부터 19절에도 보면 하나님 한번 훅 불어버리면 우리가 가져가서 다 쌓아놓은 것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가난하게 부자 되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었다가도 뺏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오늘 또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면 스스로 자원하여 가난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부자인데 스스로 자원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부유한 자지만 가난하게 되셨다 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원래 부유한 분인데 아멘. 사실 이 천지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우리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근데 이렇게 부자 된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누구를 부욕케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욕케 하려고 가난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있는 건 내려놓으시고 다 버려두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자, 여기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자, 여기 보니까 뭐한 자 같으나 뭐 한다 했어요? 자, 여기 여러분 내가 지금 묻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오늘 지금 설교가 뭔 내용이요? 자, 거기서 뭐 한다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부유하게 한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사도들도요, 여러분 가난한 같았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가난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제 성경에서 이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됐는가 이것도 지금 살펴봤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아까 하나님 우리가 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랬잖아요. 그 가난한 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 부분을 알고 싶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이 우리가 성경을 이런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그냥 보고 그쳐버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잘 모르더라 그 말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어찌 하셨어요? 10장 다 같이 42절을 봅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면? 작은 자. 이 작은 자가 여러분 전에 성경에는 소자에게 그랬어요. 뭐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무엇을 잃지 아니한다. 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 소자 작은 자가 누구냐 이것을 성경에서 알아야 돼.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한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똑같이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 9장 41절에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자, 마태는 소자 중에 작은 자에게 냉수한 자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가 기록한 데는 뭐라고 했느냐면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다
다 같이 함께 마가복음 9장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에서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자, 여기 보니까 결코 그가 상을 잃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혀 우리가 소자나 작은 자나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자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냉수한 걸 대접한 자에게는.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한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밝혀졌죠. 자, 그러면 몇 가지를 좀 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이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6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 그래서 이 성경을 쓰는 모든 저자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그걸 받아서 이렇게 적었지만은 우리가 받아쓰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우리 기자들이 딱 말하면은 그 말한 사람의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것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그 상대방이 거기서 말할 때 그걸 기자들은 써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에 똑같은 사건이 있지만 같은 사건의 그 내용이 같지만은 글은 같아요, 틀려요. 문장 글은 다르죠. 이렇게 문장에서 글은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차지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저희의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 딱 볼 때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가 생각납니까? 에? 똑같은 말씀을 지금 다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할렐루야 복이 있나니. 에? 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야,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뭐라 했다고요? 그냥 가난한 자에게는 그랬는데 마태는 뭐라 했어?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심령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딱 가난한 자 그러면 마음을 두고 여러분 생각했겠어요? 딱 가난한 자 그러면 물질이 없고 뭔가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 딱 생각됩니까? 물질이 없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생각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마태는 뭐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잘 들어요. 여러분 돈은 많아, 물질도 많아,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차원에 볼 때는 성경은 전부가 뭐냐?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이야기죠. 그러나 하늘의 이야기면서도요 땅의 이야기를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이면서도 육의 것을 배제한 게 아니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맞춰가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을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자, 시간 관계상 7절부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나오죠. 근데 7장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폈으면 다 같이 이제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7절부터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 그러면 또 우리는 얻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 에?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또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가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뭐라고 또 기록했냐면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11장. 11장 다 같이 펴보세요. 11장. 누가복음 11장 똑같은 내용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13절에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거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분명히 우리 육신의 부모도 좋은 거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사복음서를 딱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착착착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자, 이 말씀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풀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요 육신의 가난이 있고 심령의 가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할 때는 뭔가 그 사람이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이렇게 헐벗고 가난할 때 우리는 딱 인식이 돼 있어. 우리가 모든 이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금방 가난한 자는 누군가를 금방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를 보살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자는 누구냐? 이걸 단순히 우리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처럼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게 없다 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소자도 여러분 봐봐.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거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작은 자가 뭐예요 결국?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하는 그 뜻을 알고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한 대접한 자니까 쌀가마니 치고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기 의가 쌓여져 가지고 나중에 더 교만하고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문제가 많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가난하게 한 자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있다 했죠. 만약 하나님이 지금 가난하게 해서 무엇을 뺏었어. 근데 내가 돈 있다고 갖다가 거기다 막 줘버리면 돼야 안 돼요. 이것은 문제가 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말씀대로 여러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1.1획도 틀림없이 이룬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깰 자가 없어. 그래서 이사야 43장 13절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어쩐다? 막을 자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해 부자되게 하나님. 아멘. 저 거름점 있는 거지도 하나님이 기족과 함께 딱 들어 앉혀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갈시하지 마라 이 말이 뭐요. 젊은 사람이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니까 없다고 지금 현재 없다고 멸시하다가 나중에 좀 이 사람이 성공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 젊은 사람에게는 큰 또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데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바로 알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의가 쌓이지 않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교회 다니고 죄 안 짓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뭔 생각하냐면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뭔 회개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만큼 이만큼 믿음으로 살았으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착각 속에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성경에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란 말이 여러분 이 다윗 이름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진리에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진리가 있게 됐어요. 그래도 다윗은 계속 뭐였어요? 진리에 매달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뭐냐? 사랑을 입은 자다 그 말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서요 보면은 부족한 게 없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 근데 다윗처럼 또 압제를 당하고 원수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다고 그러고 궁핍하다고 그러고 시편서에 다윗의 시가 많죠.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은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로 잘못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못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무슨 권력도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다 얻어버리고 모든 게 다 잘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의 그 구조를 갖고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게 되니까
좀 뭔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다 그러고, 좀 가난하게 되고 없이 사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 속에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지구상에 행복의 지수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진짜 못 사는 나라입니까? 예? 정말 행복 지수는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행복 지수는요 그 엄청난 과학과 의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행복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어도 그 행복 지수는 훨씬 그보다 넓게 사는 거예요. 고구마 하나를 놓고도요 감사하고요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요 행복이에요. 그런데요 100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도요 원망하고 싸우고 아버지 재산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실제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무슨 행복이 있고 그가 무슨 축복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기준 가치관은 우선 딱 눈에 보이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보면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난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살펴볼 수가 있지만,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가난한 자는 과연 누구냐?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시편서에 나오는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이걸 제가 오늘 먼저 히브리어로 보니까, 여기 히브리어도 이 가난이란 말이요 아니라는 가난의 말도 있어요. 히브리어에 아니, 그 가난하다 할 때 또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오늘 여기서 시편 42편 여기 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를 뭐한 자? 보살피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뭐가 있다? 뭐가 있어? 아까 세 가지 복이 나와 있죠. 여기 가난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좀 더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얼만큼 이 가난한 자 할 때 축복이 있는가, 복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제가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서 17장 5절. 잠언 17장 5절. 잠언 17장 5절입니다. 잠언 17장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자, 가난한 자, 오늘 여러분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뭐 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장 31절 시작. 어디 찾았어 지금? 다음은 17장 5절. 자, 가난한 자를 뭐하는 자는? 조롱하는 자는? 여러분 가난한 자도 누가 지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냐? 그 주를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난한 자 솔직히 없인 여겨요, 안 여겨요? 우리도 모르게 가난하면 뭔가 무시하죠. 오늘 우리 이 말씀으로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사나? 막 그러면서 아주 잘난 척 다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누구를 멸시한다고? 주를 멸시하는 거다. 그런가 하면 내가 항상 이 말씀은 제가 마음판에 새기고요, 늘 묵상하고 되는데, 잠언 19장 17절을 보세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준 거다? 이야, 하나님께 구워준 거다.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법칙은 몇 배요? 2배요, 3배요? 넘치도록, 한마디로만 넘치도록. 할렐루야. 근데 그게 30배, 60배, 100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막 흔들어 버려.
여러분 장사꾼들은 여러분 대 될 때 흔들어 안 흔들어? 안 흔들죠. 살짝 떠다가 살짝이야. 예? 살짝쿵이요. 그런데 하나님 막 누르고 흔들어서 또 막 누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이렇게 막 쌓아 올려다 그 다 흘러가도록 막 부어서 그렇게 채워준다 이 말이야. 그럼 풍성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 받을래요? 사람한테 받을래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거예요. 꾸어주는 거예요. 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여러분 사고가 꼭 품앗이 하는 사람이 있어. 품앗이.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 구조에 뭐가 돼 있냐? 품앗이로 딱 돼 있어. 에? 네가 10만 원 주면 나도 10만 원 주고, 네가 5만 원 주면 나도 5만 원 주고.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들은요, 그 계산에 매인 사람들 안 돼. 일본이 왜 요즘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지 아세요? 먹을 것을 여러분 단무지도요 근대를 떠서 줘야 돼. 근대를. 나는 일본은 그래서 안 갔어 아직까지.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단무지를 세상에 반찬을 줄 때 또 사 먹어야 되고, 우리는 반찬 사 먹어요. 더 줘요. 그래서 한국이요 이만큼 경제가 부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로 여러분이 빨리 알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보면은요 아픈 거나 마음에 이렇게 한 분들을요 자꾸 생각하면서 사세요. 똑같이 하면서 마음을 쓰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누가 갚아주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갚아주신 거예요. 잠언 22장 9절을 또 보세요. 잠언 22장 9절. 야, 성경에는 전부 성경에 한결같이 여러분이 성경에요 정말 이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 있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하고 부르면 나아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어요. 자, 7절 시작. 22장 7절 22장 9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할렐루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아멘. 선한 눈이 뭐요? 하나님의 눈이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가 누구냐고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 자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려면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잠언 21장 13절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요.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예멸합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네가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도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이 말이요. 그러면 반면에 여러분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도와줬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를 때 그 기도를 어떤다? 들어주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의 언약이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지혜가,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지혜죠. 이 지혜롭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시편 109편. 시편 109편. 자, 9절 볼까요? 9절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1절까지.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아멘. 여기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가지고 다윗을 뭐냐면 그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 말이요. 그 악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들이요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가부가 되고, 예?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거짓하고 구걸한다 그 말이요. 그리고 특별히 고리대금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리대금업자들, 여러분 고리대금업자들 알죠? 돈놀이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렇게 해갖고 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나중에 자손들이요 돈 다 뺏겨요.
절대 되는 길이 없어. 시편 37편으로 가봐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거지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거지된 것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자손이 앞으로 어디 가든지요 하나님이요 풍족하게 하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먹을 것을 주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입을 것 먹을 걸 해결받으려면 여러분이 의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근데 그 의인은 뭐 하느냐? 자, 그 다음 절 봐요. 26절 시작. 그런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언제 베푼다고? 종일토록 베푼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구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자손이 복을 받으로다. 구워준다니까 또 돈 좀 빌려주셔갖고 돈 여러분 꾸고 받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할렐루야. 또 누구 돈 있다는 이야기 듣고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은밀한 가운데 또 아주 착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또 아주 사정해갖고 나중에 돈 못 받으면 서로 교회에 원수돼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철저하게 이런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돈 빌려주고 그런 거 안 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가나안 자에게 보살펴야 되는데 이 가나안 자 이게 뭐냐? 히브리어를 먼저 써줄게요. 히브리어로 가나안 잣이 달이요. 달. 우리가 말할 때는 가나안 자 그러면 저기 저 밤에 떠 있는 달이 아니라 발음을 달 근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달이 뭐냐? 이 달은요 배워서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인식하고 그리고 분별해서 그것이 의와 그 악을 선과 악을 분별해 가지고 그것을 선 쪽으로 가면서 익히는 거요. 가르치고 훈련받아서 익혀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 계속 매달린 것이 가나안 자예요. 아멘. 그러면 단순히 자 우리가 아까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런 사람들 도와준 차원에서 보살펴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복을 준다 했을 때 그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까 여러분 냉수 한 걸로 또 대접하면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 자 그가 누구라고? 그가 누구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 말이요.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에 매달려서 할렐루야. 진리에 매달려서 그것을 계속 배우고 인식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계속 뭐예요? 예? 분별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르치고 훈련받아 익혀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계속 매달려 있는 사람이 가나안 자다 그 말이에요. 그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돕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까 첫째 뭐요? 재앙에서 건져주겠다. 둘째 이 땅에서 형통하게 복받고 살게 해주겠다. 셋째 뭐요? 병석에서 널 건져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성경이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 이사야 66편. 자 66편 오늘 제가 여기 가난한 거 시편 60 아까 시편 우리 41편 1절에 가난한 자가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자 66편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야.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업신여긴 거요. 이 말씀을 아주 이 진리 속에 살려고 매달린 사람이요. 진리 안에 살기를 매달린 사람이지. 예? 근데요. 문제는요. 그 다음 3절부터예요. 3절부터 시작.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자, 소리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살인한 자가 똑같다 이 말. 이게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아멘. 괜히 애만 소만 죽이는 거요. 이게 뭐냐? 종교적인 행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종교적인 행위만 갖추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어린 양으로 시작.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어린 양으로 제사는 개의 목을 꺾은 것. 개는 여러분 성경에 부정한 동물입니다. 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시작. 돼지의 피와 다름이. 와, 돼지 피.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한다 했잖아. 자기 길을.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한다 이 말이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 볼 때는 믿음이 좋다고 다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을 결국적으로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고 전부가 자기 길을 택하여 간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없이 여기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작.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속으로요 그 마음에 오히려 죄악을 기뻐하고 그걸 간여하게 그걸 기뻐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말하여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요. 이게 참 하나님이 가슴 터질 일이죠.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가 말해도요 지 멋대로 자기 갈 길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다음에 시작.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 다시 또 봐요.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예? 여기 다시 한번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가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 뭐요? 돌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아까 시편서에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보살피고 이렇게 심령이 이렇게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 잡아가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이런 일들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 아까 그 말씀에 복을 준다 했잖아요. 첫째가 뭐요?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준다 그 말이 한마디로. 아멘. 세 번째가 뭐예요? 병에서 너를 건져주시리라. 너를 병에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고 우리가 살자 이 말이요. 이 복을 받고 살아야 돼. 교회 다니면서 왔다 하는 여러분 그렇게 구경꾼 돼가지고 종교인 돼가지고 여러분 나중에요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